이사벨님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에 대해서, 여호와 싹과 청결 역사에 대해서, 특별 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같이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 남은 자들의 형편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남은 자는 것은 환란장 심판단에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에덴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을 자를 남은 자라 그러는 겁니다. 간단히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회복이 역사적으로 3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는 야곱이 가나안에 거했다가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400여 년 동안 이제는 야곱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화를 굴복시키고 6일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결국은 이제는 그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물광식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속화되어서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채워서 BC 516년에 이제는 성전이 복구되고 회복된 사실이 있었대요. 그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육적 유대인들이 했죠. 그리고 그 죄가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 완전히 멸망돼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망해서 18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뭘 뜻했습니까? 이건 그것이 아니고 원죄적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빼겠던 에덴 흙을 회복시켜으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 자체는 예수 믿고 정상을 받아야 성경대로 이스라엘이지 예수 믿고 정상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신하고 볼 수 없다고 갈라디아 3장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정상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도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을 회복해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여기서 거룩하다 칭의를 받는 칭송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버리고문을 이름으로 의인된 사람으로 칭의를 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영원 받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요. 이제는 거룩한 칭함을 얻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하게 되어서 영원권에 구원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지 않으면 이것은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죄인들을 영접받지 못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천년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축복 발산을 이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칭송을 받아서 시온의 무리가 되는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어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천년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충실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걸 갖다서는 시온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온이라는 개념을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옛날에 시온 그러면 뭐를 뜻했습니까? 다 마음에 합한 자가 옛날에는 누구였습니까? 성경 보면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하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결국은 다윗과 목을 검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럼 이 시대의 시온은 누구일까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10가당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을 더불어 시온에 섰다고 그랬죠. 그 시온산이라는 말이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뜻한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이 이루어지고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이 시대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서 양잡고 솟아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로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양잡고 솟아나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흑암 중의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짧은 로 이사야 4장을 통하여 그 말씀하시느냐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 록수들을 명쾌하리라. 먼저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꺾어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레미야가 와서 이제 제레미야 영접할 사람들이 남은 종 백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지도자와 백성을 삼아서 천년왕국을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하늘에 천년만의 구원의 역사와 우상전만의 환란 재앙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남자를 붙잡고 여기에 우리 떡을 먹여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이를 칭하게 하사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많은 탈선된 단체들에서 부패된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육적인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들을 붙잡고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는 것은 먹고 사는 건 다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명쾌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뭐냐? 영광의 판결을 이루게 하는 이 말인데요. 이것은 말은 뭐냐? 이 말은 4,000명이 이제 직접적인 치리권이 있는 그런 종들이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직접적인 치리권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의 치리권 안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마치 솔로몬 밑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다윗의 밑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영광의 판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이름 안에서 자기 여자가 영광을 누리게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직접적인 치리권은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단독으로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이제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거 마치 자기가는 일곱 여자를 알고 살아도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일곱 여자가 사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다는데 그건 아주 탈선되고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 기독교라는 것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아니면 그거는 참된 기독교의 신앙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부름때까지 모여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룩한 것이 없고 부정한 것으로 속가되고 부패되는 것은 신앙의 정론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 수학의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피난자로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이 또 나오죠. 그날은 또 아까 했듯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수학이 아름답다 이렇게 여호와의 수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새시대에 갈 백성이라 이제 원죄정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수학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영롭다 그랬죠. 지금은 많은 인간의 죄악으로 이제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든 자도 많고 아픈 자도 많고 불구자도 많고 이렇죠. 근데 그것은 새시대 갈 때는 다 완전하게 개조를 받아서 완전한 모습으로 가게 되니까 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는 때가 새시대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천년왕국이다. 이름도 회복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는 칭의로서 예수님의 구충사마로 영원히 깨끗해져서 자원대 해결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생명축에 기록되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마가다 락방 이후에 지금 21세기 초까지 이루어지는 지금까지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칭상이다. 영광은 깨끗해져서 세미자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막고지 않고 별성잖아요. 남정 남은 백성이 세세 축을 누리게 될 때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때는 그것을 거기에 원죄자를 해결받은 사람들을 여호와 싹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 간다 이 말이죠. 1000년 동안에 죽지 않은 몸이 됐죠. 창세기 보면 부스레가 969살을 살았죠. 그것을 바로 인간성을 증명하게 안 죽고 살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표다. 그래서 그때는 덜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이 기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주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 정문에는 10편, 90편, 17처럼 또 연수가 70이고 강갈만 80이라는 것처럼 지금 80을 전후해서 사는 것이 지금 하나님 예정된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로 새 시대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4대 복음이라 해서 복된 소식을 들으므로 우리가 요원 받는 시대가 오죠. 근데 이것은 아름다운 새 시대가 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이다. 나중에 물론 나올 일인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3번 나옵니다. 먼저 이사 61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것을 전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고 내가 아름다운 것을 전하러 왔는데 은혜를 전하러 와서 그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고 쫓아내서 양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아름다우신 전하러 온 예수님인데 거기는 성경에는 은혜와 신의 날이라고 했죠. 은혜는 천국 복음이요 신의 날은 말세 복음인 재림의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재림주를 그때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죠. 그래서 은혜만 전했던 것이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그러한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복음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나와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악인이 진멸되는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는 마지막 하늘에 참전함을 뜻하는 것이고 악인이 진멸되는 것은 공산당이 있다면서 망하게 되는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마지막 하늘에 천선함을 쓰일 단실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첫대기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진리를 마지막 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걸 믿지 않고 순종 살면 어느 누구도 살아서 새 시대에 갈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언서 계시록을 지금 알아야만 될 때고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받을 때고 그래야만 죄를 영접하고 원죄적으로 해결돼서 영혼간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죽음을 갚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말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아름다운 시기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용맹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이제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시온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새 시대인 천명하게 들어갈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농명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농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생명책이죠. 근데 이때는 살아서 새 시대가 아닌가 그 생명책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인간장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이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가 특별시를 삼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시를 남을 자로 새 시대에 축복된 이덴의 축복을 받게 되고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기념책에 농명된 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이제 영광범이 다 깨끗게 되는 역사인데 얘는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원죄가 피에 들어가 있죠. 그 원죄를 해결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늦은비 성령이 심판형과 소멸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그런 자들 중에서 청성한 제자들은 이를 맞아서 보호자께 7명을 받아야 변화 성천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변화 성도고 입맞은 신랑 4,000명밖에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서 이제는 이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는데 입맞은 자들은 이제 변화 성도가 돼서 이제 지도자가 되고 왕권으로 이제 축복을 받을 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칭함을 바꿔서 이 환난과 재난에 예비처 보호처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다가 세체 축복을 백성들은 이제는 그 은혜만 받아도 되는 것이다. 이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역사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뭐라 그럽니까? 왜 선지자가 그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부어주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때가 마가다락방부터 시험까지 시작돼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종상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2장 29절에 보면 여기서 신을 부어주는데 남녀가 여종에 대한 부어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남녀가 여종은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까지 땅에는 아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인쳐서 받는 보호자께 7명 받는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늦은 성령의 7명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보호자께 7명을 뜻한 것이고 또 이사 11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거기서 그 7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7명을 받아야만 이제는 변화성장을 봄이 돼서 재미를 공존강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은 인간 동안에 이제 예수 믿고 종장받는 역사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속건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어서 시대의 어려움을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긴 것을 믿으면 그 능력의 역사가 이제 중생받는 역사로 생명이 기록되는 역사로 마음을 주는 성령을 받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영원고 많은 시대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았더라도 이제는 원죄를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었지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아서 죽전을 몸이 되는 것을 여기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고 심판의 설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아름다운 그러한 소식을 받는 자들이 해주는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재림의 주에 오실 때 전하는 말세의 복음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1장 18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름같이 여자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하늘에 1000년 만에만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주름 같은 데는 원죄요 지름 같은 데는 자범죄인데 원죄 자범죄가 다 해결되므로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19절에 그래놨죠. 그건 바로 에덴동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환난 재난 날에 이걸 믿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눈물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나 때는 스가랴 3장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3장 4절에서는 한 종이 먼저 제거를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종한 멸관을 쓰므로 시작이 되는데 3장 9절에서는 이제 10만 4천 명에게 이런 은혜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능히 쓰던 쿰리의 백성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깨끗하는 역사고 죄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역사인데 은혜 시대는 자범죄밖에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구원만 받는 것이고 재림의 주 때는 원죄자범죄 해결되므로 죽지 않고 세시가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정된 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허물가지로 원죄적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보내 보는 그것이 넘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제 역사하는 것이 예정이다.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은혜 시대. 이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환란장 심판의 시대인데 그거는 마지막으로 보니까 1300년 만에만 원죄적인 해결받는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숨겨진 한 엄중한 말씀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도 영혼과 혼과음이 점도 없이 끊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은 재림의지를 영접할 신앙을 준비를 한 자들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 참된 그의 복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정례서 있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는 앞으로 차차 나오지만은 성경에 예언되는 교회는 계속 1장 11절에 보면 금토때 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금토때만이 금토때교회만이 그 역사라는 것은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거기서 시단 4,000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무리를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의 역사의 무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종들만이 그 남은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다가 되면 이제는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제는 순종하다 보면 전성에 들어가면 이렇게 심플함과 순면함으로 원죄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이제 되는데 영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권의 구원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 생활할 때 물과 음식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과 인도하는 역사가 인간으로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출애굽 때 사건을 생각하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출애굽은 약 3,400년 전에 일어나는데 이 성경은 2,700년에 써있기 때문에 과거 700년 지난과를 예언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있을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온에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올 텐데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러한 거룩한 성회와 지표가 따로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역사다. 이것은 이제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야고리는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금식성을 연락을 했는데 그 금식성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는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후 3년 만에는 예비죄에서 대접때 마음하겠던 데는 보호죄에서 보호받는 역사를 지금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알파 역사는 바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바로 인간 정도에는 영혼간의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오직 알고만이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이것은 전선자만에 알고로 모여지는 자들만이 해당이 되는데 그 알고를 모르는 것은 다른 길의 진리인 예언적인 지옥을 예언을 마지막으로 전할 때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알고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 순종치 않음으로 환란에 빠져서 후 3년간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용서가 없이 이제 대접장 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고 그래서 재창조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계속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도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그 일을 간단히 역사하는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가다락방에 응한 그 성령으로는 이제 영혼구원만 받는 영혼이 깨끗해진 역사였지만은 내짐이 성령을 받는 전산물의 역사는
영혼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지고 영혼 간에 구원을 받고 원죄점대로 해결받는 역사가 딱 있게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책임지를 영접하는 방법과 죄인지를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 이거죠. 책임지는 죄인을 불러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자국하면 용서해주는 시대지만, 죄의 주가 올 때는 이제 죄인을 멸망시키고 의인만을 복받게 하시는 것이 죄인지가 오는 것이죠.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것이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려야 될 때가 지금이 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런 일들 등산에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이 많은 곳에서 배웠죠. 이제 재림을 영접하려면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실제 준비되는 데들만 가능한 것이죠. 등불 준비는 이렇게 예언서 계시를 깨달아야만 등불 준비가 돼서 죄를 영접할 그런 흑암에서 벗어나고 밤 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렇게 이제는 기름을 준비한다 그랬죠. 그 기름은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늦은비 성령은 마지막 하늘에 전전함만 내려오는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복과 심학과 힌두막으로 말씀드린 이는 세마포 준비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이는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거룩과 신령하고 깨끗해지는 삶 속에서 속화되고 부과된 이런 들포도 기독교의 삶을 성산해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간단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회에 속해서 신앙에 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에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변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가 가는 일을 가장 중요한 때인데, 무엇이 전성전문에 알고 보는 일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간단히 여기 말하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죄를 영접할 시점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늘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시면 모르지만 때를 분별한 거로 본다면 참선에 들어가는 아주 임박하고 재림주가 공동강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는 약 2027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탄생의 진리인 첫대의 결론을 듣고 원죄점을 해결하므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자손 만대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